저희가 창세기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작은 틈, 작게 보이는 죄의 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사로 유명한 한 분이 자신의 딸과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를 진짜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고 보니까 엄마가 예전에 1996년 오래됐죠. 그때 썼던 다이어리를 이 딸이 본 거예요. 이제 22살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자기 이제 생각 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문득 보니까 그 다이어리에 엄마 스케줄도 이렇게 있고요. 뭐 많이 비어 있겠죠. 그때만 해도 무슨 강사로서 유명했던 분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고충 같은 거, 어려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메모로 다이어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걸 두룩두룩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의외로 엄마가 했던 그런 고난, 그런 써놓았던 말들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팍팍 닿았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난 대학 때 왜 책을 안 읽었을까? 조금 더 읽어둘 걸. 나이 30 넘어서 책 읽으려니 어떤 책은 너무 어렵고 한 번 읽어서는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강의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여러 책을 읽어야 되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이 넘어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가 없기도 하고 강의 나가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걸 보고요. 자기는 엄마가 지금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가리키고 교수로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엄청 노력했구나.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가리키는 모습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저렇게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다이어리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엄마 엄청 노력했구나. 그런데 의외로 이 딸이 눈물로 팍 터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장면이었답니다. 다이어리를 쭉 읽다 보니까 거기 엄마가 여러 글을 써놨는데 이런 강의 메모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렇게 써놨더래요. 근데 강의 메모를 써놨는데 리더십이라고 보통 우리가 뭐 영향력 혹은 어떻게 지도할 건가, 영향력 뭐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도 딱히 리더십은 그냥 리더십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 스페링이 틀렸더래요. L자가 아니라 R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독서하는 사람들의 마음? 독서맘?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딸이 우리 엄마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엄마가 재능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처음 바닥서부터 했는데 똥배짱으로 시작했구나. 그리고 엄마 말대로 그 제로에서부터 똥배짱으로 22년간을 채워온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됐구나. 그리고 그 오타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주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울처럼 보게 해주는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딱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노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꽤 시간이 있었던 어느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노아의 부부 그리고 셈, 함, 야벳 각각 부부가 들어가서 8명이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적어도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있고 후손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고 난 그 즈음의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은 실수와 실수, 그 실수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그래서 그 해석된 대로 말하다 보니까 더 커다란 실수로 이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가장 커다란 실수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가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손이죠, 손주, 자기 자녀들의 한 자녀를 영원히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무슨 영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수라는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 이걸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실수라는 것과 오늘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이 보여줬던 일들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여러 일들, 행동들, 그 일로 인하여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가만히 우리의 지금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실수라고 했는데 그 실수 사이에 아주 작게 보이는 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로 이어지는 것이 실수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날 있게 된 이런 사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열매는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사람,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은 그냥 실수야, 우연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사건 말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까지 있었던 시간의 과정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가 나와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밭도 새로 꾸몄을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까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죠. 내가 열매 과일을 먹겠다는 게 그게 어떤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뭘 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가 열렸어요.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포도주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포도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발효돼야 되거든요. 제가 괴산에서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직접 여선교에서 담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어요. 제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그럴싸한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포도주를 담글 수가 있었는데 무공의 야생 머루가 있는 거예요. 머루포도. 그러니까 무공해죠, 진짜. 산에 머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거기서 다 50년, 60년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 필요한데 바깥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성스럽게 여선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다 모여서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남겨놓고 그 전해에 담갔던 것으로 그 해에 이제 성찬식 할 때 쓰고요. 담그는 거 보니까 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나쁜 것들은 다 떼어내고요, 좋은 것들을 잘 씻고, 그리고 알알이 다 뜯어내서 이런 포도주를 담글 통에 다 켜켜이 넣고 설탕을 엄청 넣고요. 다른 분들은 소주 넣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소주는 넣지 않고 그냥 머루만 잔뜩 담고 설탕이랑 막 쟁여서 그냥 그대로 뚜껑을 밀봉해서 놔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 가라앉고 위에 이렇게 물이 뜹니다.
포도즙이라고 그래야겠죠? 이렇게 뜹니다. 자, 처음에 그게 뭔가 싶어서 교회에 부임했는데 창고에 그런 게 막 단지들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열어보고 냄새 맡았다가 코피 났습니다. 이거 엄청 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성찬식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 말씀보다 이 포도주 한 잔이 훨씬 더 아주 센 걸로 이렇게 한 잔씩 드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봤어요. 아, 포도주가 그냥 따서 바로 저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발효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먹는 확인하는 시간들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길게 이야기했냐면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자기 천막에 장막에 누워 있었다. 실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게 된 과정과 그 일이 있게 됐을 때 그가 조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그가 한번 다른 것을 사과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복숭아를 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또 포도주로 이런 과정들에 보면 얼마든지 질문하고 얼마든지 그의 선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선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실수들이 그런 선택들과 그런 과정들이 통과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일종의 집약체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근면한 일들, 이걸 그냥 실수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아니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사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많은 과정이 있었네, 내가 그런 일을 분별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을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삶의 무게가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다릅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을 다음에 또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열매네, 내 삶의 결단들이 열매가 된 거네 라고 한다면 다시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거저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활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활달한 것이 뭐 당연하죠. 근데 얘가 부모님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주위에 있는 애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툭툭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조금 긴장하잖아요. 애가 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자기가 쌈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애가 조금 과도하게 발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니까 애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을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얘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좀 잘 가르쳐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폭력 사건들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돈을 뺏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얘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면 큰 사고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진짜 과연 정말 큰 사고에 연루되어서 소년원에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날 사건이 있었던 날, 그래 큰 폭력 사건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를 보고 실수네, 얘는 착한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야, 그럼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가 했던 여러 결정들,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어떤 일을 보게 하실지의 무게감을 가지고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세워 주셨어요.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내려왔는데요, 밑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뭐 난리가 났어요. 처음엔 싸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 잔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름 예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불 나오죠,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깨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책임을 이렇게 할 때 아론에게 이런 일을 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론이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금부치를 갖고 왔는데요. 던졌어요. 불에다가. 그때 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 금송아지가 나오려면 주형 틀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틀을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부었든지, 뭐 그게 아니면 금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이렇게 흐물흐물 녹인 다음에 망치질을 해서라도 그 모양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목적과 시간과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여러 일들에 본능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단면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그가 그렇게 누워 있었던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보고 우리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나게 있는 여러 실수들 가운데에 있는 작아 보이고, 정말 작아 보여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통해서 보이는 틈이 너는 보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보였던 일들의 많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죄의 틈들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를 죄라고 똑같다고 여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실수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어도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죠. 그것이 어떤 피해가 갔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회복시켜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죠. 근데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데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바로 죄라고 보일 수 없지만 이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그랬습니다. 자기 장막이요. 아들 장막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취했고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자기 장막에서 자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상황으로 그때의 그 장면의 문화와 상황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아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도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냥 노아에게 있어서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그가 포도주를 이빨 먹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함이 그 시간에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닐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렇죠? 그걸 의도적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죄겠어요?
글쎄, 그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연히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이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은 형제는 적어도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떻게 민망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아버지가 있다면 내가 보지 않고 담요를 들고 가서 덮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흉한 모습이었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이든 그때든 당연히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죄다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실수를 앞에 두고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셈, 함, 야벳이 각각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셋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더라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나 우리 삶의 어떤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얼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방향이 맞는지요.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퓰러 사이언스에서 눈사태를 맞은 사람들을 구출을 하는 거예요. 눈사태를. 이거 뭐 예측할 수가 없죠. 갑자기 눈사태가 막 내리면 눈이 막 엄청 오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눈에 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눈덩어리 사이에 갇히는 형국이 되겠죠. 덮여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구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구조대가 구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된대요, 시신을. 근데 그럴 때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신을 발견해서 보면 이 시신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10m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나오려고 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으로 10m를 파고 더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큰 눈 사이에 있으니까, 눈덩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꽉 사방이 막혀버리면 살기 위해서 막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지금 누워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가로서 있는지, 그리고 물구나무 서 있는지 그걸 모른대요. 눈이 사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모르고 힘을 끝까지 쓰다가 죽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의 일 같죠, 여러분? 실수 앞에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토폭토폭토폭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산사태 나서 10m나 파고 들어가 라고 싶을 만한 일들을 우리도 뻐젓이 해요. 뻐젓이 합니다. 재정 앞에서요, 우리가 재정을 빌리고 실수를 하는데 더 하다가 10m 가버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일 많이 있어요. 아픈 것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로 풀 수 있을 만큼의 오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요, 말을 보태고요, 그러다가 우연과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겹치면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10m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회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술 먹고 그가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 근데 그것을 본 함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 그러니까 그의 형과 동생이 셈과 야벳이 각각 담요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함에게도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회를 그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또 다른 분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죠. 실수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가도록 길을 확 열어버렸어요.
이 오해가 확대해서 재생산되도록 길을 확 열어버렸어요. 작아 보이는 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실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앞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대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게 죄로 변화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죄는 아니니까요. 김동원 목사님이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설교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입담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설교도 너무 은혜롭고 좋으신데 한 번은 본인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셨대요. 언약궤를 만들 때 성경에 조각목으로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목을 딱 보고 그냥 묵상하셨을 때 여러 지파,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와서 헌물도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져서 우리 합판 만들듯이 조각조각 붙어져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본인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12지파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다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하고 다 이제 이렇게 다 화답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찜찜해서 찾아보셨대요. 조각목이 뭔가. 그래도 한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 이런 조각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카시아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조각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했나 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설교 시간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 조각목은 그 조각조각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였다고. 자기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수가 되게 뼈아플 수도 있어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실수 앞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것은 그래 실수한 것을 돌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실수한 것에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거짓이나 사소해 보이는 또 다른 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아 보이는 죄의 틈을 확인하고 넘을 수 있을까요? 24절로 27절까지 말씀에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보이는 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4절부터 보면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실수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노아의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자기가 자고 있었을 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아들은 참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어떤 아들들은 그래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노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마 분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의 아들인 함, 그런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평생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도 노아가 350년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이 도대체 몇 년도에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 몇백 년을 살면서 노아는 자기가 뱉었던 말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실제가 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했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35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번 뱉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했던 말이 여러분 했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 갔을 때 일들을 간증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어른들도 이민 가면 힘들죠. 당장 말이 안 통하니까요. 힘들죠. 아이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 빨리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빨리 배우는 게 어른에 비해서 빨리 배우는 거지만 애들도 학교 가면 날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대요. 그 말이 갑자기 막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만히 바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선생님 얘기해도 뭐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사람들이 주먹부터 나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성질은 급한데 말이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성민 씨 아들이 사춘기이기도 했고 그렇게 이민을 갑작스럽게 가겠다 보니까 사춘기 때 트러블이 아주 많았대요. 문제가 많았대요. 학교에서 싸움도 하고 그 싸움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많고 선생님이랑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이성미 집사님이 한 성깔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때려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이 점점 이제 덩치가 크니까 어느 날 혼내주려고 딱 하는데 손을 턱 잡더래요. 발로 막 살려고 하는데 안 닿더래요. 얘 크니까 딱 잡으니까 이제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이 말로 거기다 개그맨이었으니까 이 욕을 정말 찰지게 막 그냥 이 강아지야 십장생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엄청 해버리는 거죠. 애가 뭐 거의 듣는 거는 무방비 상태로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그러더래요. 엄마 교회에서 엄마 이러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 욕하는 거, 자기가 자식에게 대하는 것들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가 있었대요. 한 번은 그렇게 막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아주 그냥 찰지게 욕을 막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줄까? 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이한테 욕했던 대로 하면 아이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아이는 이미 미친 개가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다 막 그냥 쫙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욕대로 다 되어 있으면 나가서 벌써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야 했고 객사를 했었어야 됐고 뭐 아무튼 뭐 그냥 흉악한 것들은 다 이 아들한테 다 열려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로 돌이킬 수 있었대요. 노아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노아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함, 너 잘 봐. 네 아들 가나안 종이 될 거야. 섬길 거야. 형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때문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틈이 되지 않도록 해라. 악마가 그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되어진 그 일에 대한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네가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은요, 분노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극복한대요. 그게 뭐냐? 화가 막 나면 그런 일이 있죠. 화가 나면 또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갑자기 막 열이 팍 받으면 일단 나가서 걷는데요. 추운 나라니까. 근데 화가 나면 막 뒷목도 뻣뻣해지고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을 다 녹일 만큼의 막 분노가 막 핵 발전소가 여기서 막 한 서너 개가 한꺼번에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걸어간대요. 그 추운 데를 쭉 가다가 한참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분노가 좀 잦아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지도 무슨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잦아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마음이 괜찮아지면 거기다 긴 막대기 하나를 빡 꽂아두고요. 거기에 미움, 원망, 서러움 이런 거 다 얽히고 설킨 거 다 놔두고 다시 걸어온대요. 걸어와서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드는 생각대로, 내가 이 실수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우리가 실수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황당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뭐 알면 피하겠지만 그거 알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알면 당연히 피하겠지만 모르는데 피하게 수는 없겠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죄의 틈, 작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말,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죄의 틈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꾸로 그 기회를 선한 것이 은혜가 확대되고 그리고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노아의 이 일을 보고 그때 축복도 했고 저주도 했다며. 그러면 그 아들도 그냥 축복하지 그걸.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때를 축복하고 그때를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박영애라는 분이 쓰신 글이 실렸어요. 예전에 이 박영애라는 분이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분이 고3 때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래요. 고3 때, 야 너 고3이 됐는데 진학반에 있지 말고 취업반으로 옮겨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시더래요. 너 진학반에 있지 말고 취업반으로 좀 옮겨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4남매를 혼자서 키우셨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선 좌판을 하셨대요. 좌판을 벌려놨을 때 생선을 이제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 부부가 사실 열심히 일해도 4명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 엄마 혼자서 그 시기에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딸이니까 첫째 딸한테, 야 그래 너 참 마음은 알겠지만 네가 취업을 해서 동생들 3명이 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이 다니고 있으니까 버거우니까 네가 좀 직장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죠.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한테 이 박영애 씨가 안 돼요, 그래도 대학 갈래요, 이렇게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난 대학 갈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알았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어리긴 어리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고등학생이 들으면 다 컸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내심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진학반에 남아 있었어요. 취업반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진학반에 남아 있었어요. 대학 입시 날이 됐습니다. 남들은 대학 입시라고 자가용 타고 택시 타고 고사장으로 다 갔어요. 고사를 보러 이렇게 시험 보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자기는 엄마한테 얘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혼자서 시험 보는 고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모르게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사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교문에 수많은 엄마들이 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엿붙이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아무튼 염주도 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엄마 몰래 거기를 들어가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전 시험이 끝났답니다. 들어가서 시험 보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데 다들 엄마가 싸준 맛있는 점심 있잖아요. 부담되지 않고 애가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시험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거, 이걸 싸가지고 다들 먹는데 자기는 도시락이 없잖아요. 지금은 시험 볼 때 건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봐요. 본인이 혼자서 너무 뻘쭘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나왔대요.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대요. 왜 이렇게. 그리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럽더래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왜 아빠는 일찍 그렇게 왜 떠났어. 그러니까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교정 스피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교무실로 오라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지금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 교무실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겁이 덜컥 나더래요. 나 무슨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조심스럽게 교무실로 가보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맡겨놓고 주라고 부탁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딱 받아서 나오는데요, 생선 냄새가 물씬 나더래요. 엄마가 생선 만지시는 일을 하니까 그 보자기를 이렇게 딱 만졌는데 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선 냄새가 이제 확 나는 거죠. 보자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싸셨는지 열어보니까, 운동장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김밥을 싸셨더래요. 김밥 도시락, 생선 냄새가 물씬 나는 김밥 도시락이 있더래요. 운동장 한 구석에서 풀어서 김밥 먹는데 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또 눈물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김밥 다 먹고요, 도시락을 다시 싸느라고 보자기를 다시 이렇게 묶는데 이 김밥 도시락 밑에 엄마가 쪽지를 이렇게 써놓았더래요. 쪽지를 초등학교 학생보다 더 못 쓴 글씨로 이렇게 짧게 쓰여져 있더래요.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박용혜 씨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장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택한 첫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들과 오해들로 인하여서 화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가 피할 수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선한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분대로,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작아 보여요. 죄의 틈이 작아 보입니다. 뭐 이까짓 게 뭘, 이런 게 뭐 커다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아 보이는 죄의 틈이요,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커다란 죄의 싹스로 발전 확대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직면한 이 일, 우리가 했던 억울한 일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건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일이건 악순환을 끊겠다고 결정하세요. 내가 여기서 끊겠다. 내가 여기서 끊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뜩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에 가뜩이나 이게 내 책임인가 막 이렇게 싶어서, 이게 재정이 지금 어려운 게 내가 그때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런가,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내 앞에 직면한 이 일이 내 삶의 총체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절망적인 얘기인가,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돌이키란 말인가.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는 또 다른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은 제대로 된 열매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실수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렇지, 우리의 열매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는 참 부끄럽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 죽은 영을 이런 일들로 깨우세요. 일어나라 깨우시고 일으키세요. 그리고요,
우리 영을 살게 하세요. 우리 영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라고 믿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